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1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며 우리가 오늘도 붙들고 살아야 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사건이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으로 복된 소식으로 받아들여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이 복음이 너무도 불편한 진실이었고 반드시 덮어야 할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부활을 둘러싼 두 가지 완전히 다른 반응이 나오게 되는데요. 한쪽에서는 돈과 거짓으로 부활을 덮으려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의심을 넘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열방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서 있는지,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1절을 보면 경비병들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직접 목격하고 대제사장들에게 보고합니다. 부활의 소식의 시작은 소문이 아니라 목격자의 증언이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소문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돈으로 경비병들에게 거짓 소문을 퍼뜨리게 시키기를 제자들이 밤에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말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죄된 본성을 봅니다. 진리를 몰라서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부활의 복음의 진리가 자신들의 권력과 위치를 위협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이런 모습은 성경 전체에서도 반복되었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돌이키지 않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목마르다는 이유로 수많은 기적을 보고도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부활의 복음을 거부합니다. 때로는 조롱하기도 하고 때로는 왜곡하며 때로는 무시합니다. 누군가는 돈 때문에 또 권력 때문에 또 자기 만족과 욕심 때문에 진리를 외면합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무엇이든 진리는 덮고 무시한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분명히 비어 있었고 그 사실은 어떤 거짓으로도 완전히 가릴 수 없습니다. 오히려 대제사장들이 굳이 거짓 소문을 만들었다는 것도 부활 사건이 실제였음을 증언하는 역설적인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진리를 덮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진리를 붙드시겠습니까? 이제 장면은 바뀌어서 갈릴리로 넘어갑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17절을 보면 흥미로운 표현이 나오는데요.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직접 보고도 여전히 완전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우리와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믿지만 동시에 흔들립니다. 기도하지만 동시에 불안해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런 제자들의 마음을 알고 계셨을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제자들의 의심에 관계없이 예수님께서는 의심하고 흔들리고 있는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완벽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만 사명을 맡기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우리의 완전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세와 은혜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의심을 사라지게 하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의심이 사라지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면 의심이 사라지도록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순종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깊고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순종하면 강하고 능하신 예수님께서 함께하여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한 선택을 요구합니다. 한쪽에는 돈과 거짓을 쫓아 복음을 덮으려는 사람들, 다른 한쪽에는 의심을 넘어서 복음을 들고 열방으로 나아가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나는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부활의 복음은 감출 수 없는 진리이며 그 복음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있고 세상으로 가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는 다시 결단해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그 복음을 붙들고 삶의 자리에서 담대히 증거하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 세상이 거짓과 두려움으로 복음을 가리려 할 때에도 진리를 붙들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의심하고 흔들리는 우리에게도 사명을 주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만을 붙들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부활의 증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